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는 서로 인사할 때 영어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메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MERY, 즐겁다, 기쁘다, 축제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겁고 유쾌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전에는요,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일이었었어요. 정말 이 성탄절 하게 되면 온 세계가 이제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탄절이 이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독교가 이제 역차별을 받고 있죠. 이전에는 기독교가 너무 모든 힘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기독교가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우리 미국보다 좀 더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저는 도리어 이렇게 너무 들떠있지 않고 차분한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무엇에 막 끌려다니고 즐겁고 재밌고 무엇인가 취해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적어도 우리는 차분하게 성탄절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 형용할 수 없는 기쁨, 축제적인 크리스마스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혜사에서 구유에 이렇게 뉘어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딱 한 줄로 이야기해요. 이제 산딸이 되어서 아기가 나왔는데 여관이 없어서 강보혜사에서 구유 위에 놓여 있다. 대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은 좀 더 길고 또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전해 들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동방 박사는 오래전부터 이제 출발을 했었겠고요. 이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한 장면 바로 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밤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들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목자들에게는 또 다른 밤이었어요. 어제 그랬듯이 그저께 그랬듯이 밤이 되니까 양들 모아놓고 이제 위험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전 밤과 달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주위가 갑작스럽게 환해졌어요. 갑작스럽게 환해졌어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이 바이올레이션 한 다음에 경찰 따라와 갖고서 딱 세워놓은 다음에 서치라이트를 팍 비치면요, 그 백미러에다가 비치면은 눈이 엄청나게 부십니다.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무섭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런 것처럼 그날은 깜깜해야 할 밤인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비쳤던 것입니다. 대낮 같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섭죠. 이게 뭐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발발발 떨고 있는 거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한 다음에 너희에게 지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들은 것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아기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소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 하는 것은 좋다, good, 소식, news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온다 하는 것은요, 거기 바람과 비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름이 온다는 것은 더위가 오는 것이고, 겨울이 온다는 것은 추위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굿뉴스,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선포될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큰 기쁨을 주게 된다.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게 되니까 Good news of great joy라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 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 아침에 모여서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큰 기쁨을 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성탄의 메시지는 이 기쁨 덩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의 소식을 잘 이해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제적인 성탄절, 흥미롭고 흥겨워하는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제일 처음 그 놀라운 굿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목자들은 한마디로 별 기쁨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남에게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양을 오랫동안 치게 되면요, 옷뿐만 아니라 온 몸에서 이제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격리된 사람들이죠.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즘처럼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 형편이 이렇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딛고 일어서서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는 소망이나 꿈을 가지고 살던 그러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한 삶을 부러워할 수는 없었고, 아마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그냥 근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격리입니다. 격리.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할 때 뭐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뭐 그런 거, 추위와 더위 이런 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은 격리예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격리하는 것이죠. 격리되는 것은 고독한 것이죠.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자에게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엄청나게 바쁠 뿐만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사실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 아담의 가정에 불상사가 일어났죠.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그래요? 치열한 경쟁 때문에 그랬어요. 살인사건이 제일 첫 번째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경쟁심, 크고자 하고 많고자 하고 높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얻으면 얻은 대로,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대로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고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의 병에 커다란 제공이 된다는 것이죠. 감기와 비슷해요. 이 마음의 병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감기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뜩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감기 때문에 들어눕고 다른 합병증으로 완전히 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건강합니다. 나는 사람들 좋아하고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리라는 장담을 하지를 못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엘리야죠. 여러분,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어요. 불의 사자.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뜨거운 사람이었었어요. 아주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그런 선지자 수백 명을 대항하면서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용맹스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오른팔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번에 갑자기 이 사람이 우울해졌어요.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롤러코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도 보통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대단한 인물로 쓰임을 받다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으리라 생각을 하겠어요? 고독한 거죠. 격리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허망할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대인 기피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비판적일 때가 있어요. 매사 흥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그 심토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인데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병균으로 가득 찬,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고 마음에 병들게 하는 병균으로 우글우글거리는 이 세상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마음의 상태를 두고서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은 뭐 매첩에 양약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다. 이 양약이라는 것은 한약 양약이 아니라 좋은 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심을 가지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우글우글거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 바이러스로 채워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심을 물리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삼가 지켜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져버리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입 빠진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봤자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 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지금 기쁨이 발견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하지만 그냥 크리스마스는 들리는데 메리, 즐겁다, 이런 것이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의 기쁨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중독에 걸리는 것은 잠시의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잠시의 기쁨. 잠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술 중독이라든지 성적인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중독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들어가자마자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걸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찾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깨진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한 거 주셔도 그것을 이렇게 홀드할 수가 있고, 큰 것을 주시면 또 크게 마음에 우리가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독하게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탄절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마음으로 기쁨을 채우게끔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가, 왜 그것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이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쭉 읽겠지만요,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주.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왜 기쁨을 동반하는 굿뉴스, 복음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이해하세요? 인간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세요. 그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세요? 인류의 죄로 인해서 막 눌려 살던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오신 거예요.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가 지금 정말로 참 온유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아기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쓰라린 마음으로 살아가던, 고독하며 이 고독과 싸우던 우리 인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쭉 말씀드린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죄의 구원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원색적인 복음 아닙니까? 바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천사들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것을 이 아침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복음 덩어리이다. 복음이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밖에 없다. 무너지고 깨어진 이 마음속에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다범하라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이 아름다운 복음의 출발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들판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빨리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권세를 잡은 자들, 또 입이 좀 빠른 사람들을, 또 네트워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게 탁 장악하고 있으니까 빨리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렇죠? 황제에게,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만일에 이 소식이 전했으면 전체적으로 쫙 퍼질 텐데 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들에 있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간적인 기준을 초월해요. 인간은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저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낮고 뭐 저 사람은 어쩌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거긴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야 할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목자에게 갔습니까? 목자가 복음이 필요했으니까, 기쁨 없이 살아갔으니까. 왜 나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내가 복음 이것이 없어서 기쁨 없이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갈 수도 없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도 없던 그 목자들, 그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괴감이죠. 나는 안 돼. 저기 높이는 사람들 보고 나는 안 돼. 자신감이 쫙 빠져갖고 코가 쭉 빠져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능성을 준 거예요.
우리 주위에 봤을 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안 돼.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변할 수 없어. 그렇습니까? 복음이 쫙 찾아가면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 명예를 걸고 삶 전체를 걸고 살았어요. 남들의 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유 없이 그 시선에 눌려 살았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박탈된 채로 눌려 살아갔어요. 얼마나 가련한 영혼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좀 공부하고 배우고 좀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밑바닥의 인생들이었어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존재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목자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들이 깜짝 놀랐을, 우리도 깜짝 놀랄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그 구주 메시아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대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이죠.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은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32편에 보면 말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말의 먹이가 되시는 거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먹이가 되셨어요. 이 아기 예수는 지금 말 위에 놓여 있지만 결국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목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이 세상의 밑바닥이야, 나보다 낮은 사람 없어, 사실 그렇고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 되는 예수님은 마구간에 누워 계세요. 와, 나보다 못한 분이 있네, 나보다 낮은 곳에 계신 분이 있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해요. 스스로를 비하시키셨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굉장히 당신을 스스로 낮추신 비하한 것이지만 인간의 스탠다드에 봤을 때 가장 낮은 목자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별 생각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나 죄 때문에 이렇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죄 때문에 이렇게 오셨군요. 이 생각 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가장 낮은 목자와 같은 우리들, 그거보다 더 내려가신 우리 주님, 그냥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요. 호련히 갑작스럽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요전에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알려주더니 갑작스럽게 아기 예수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한 다음에 하늘에서 빠박 그러면서 정말로 대단한 광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찬송을 해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낮아지신 예수에 대한 선포가 딱 있은 다음에 저 하늘 위에서 진정한 영광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 예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의 이 구체적인 완성의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추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낮아 더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할 수 있는가? 여기 보게 되니까 아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정하시고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에게 찾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 믿어보지,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 큰 기쁨을 주시도록 선택하신 자들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이 성탄의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것을 통해서 누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기로, 이 놀라운 선물을 주기로 결정한 자들만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찾아간 자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쁨을 누리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고 샤핑을 하고 파티를 하고 크리스마스 특집 쇼를 보고 엔터테인먼트 하고, 근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마음속에 모시는 자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랭캐스터에서 밀레니엄 티어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The Miracle of Christmas, 이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약간 각색을 했는데 상상력을 조금 동원했습니다만은 아주 잘 만들어진 극적인 표현을 한 그런 연극입니다. 저는 그것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인데 그래서 새로운 거 깜짝 놀래고 그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쭉 보면서 아기 예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셨구나. 그런데 그 아기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가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정말 100%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나와 분리된 상대로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목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를 위해서 더 내려가신 그 예수.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가서 막 경배하고 싶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2층에 있었는데 뛰어내려고 싶더라고요. 경배하고 싶더라고요. 아니게 다를까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이제 목자들은 전해 들은 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엎드려 경배를 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나와 같은 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 죄에 묻혀 살아가는 자, 자그마한 죄의 바이러스에 넘어지는 자, 나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더 아래로 오신 분,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계신 분,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에게 경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아래 내려가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아래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오셨어요, 저 아래 내려가시죠, 거기 계세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실 자리가 아니시지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자리는 제가 있을 자리입니다. 제가 있을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자리에 우리가 대신 들어가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누추하고 더럽지만 성탄의 메시지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줄줄줄 새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 나를 온전케 하고 365일 항상 담아둘 수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그 아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낮아집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마음은 누추하지만 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래 자기 비하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높여지고 또 높여지고, 정말 그는 나의 진정한 구주이시오 그리스도 주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운 기쁨이, 그리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낸 임시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기쁨을 주는 복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계절,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데, 기뻐하심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기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됐었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 모두가 다 고독하게